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아리엘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형식적인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신앙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이 내용을 보면 아리엘 즉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여기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절기가 지켜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향하여 오히려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의 참모습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낮추시고 고통 가운데 두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늬만 있지 형식만 있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반전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티끌같게 격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7,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의 승리가 결국 꿈과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위기는 대적의 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동시에 대적들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도 안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열방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영역 가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의 이유가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의 영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말씀은 들립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아주 무서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본문이 이사야서 안에 있었지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29장과 가장 연결할 본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에 설명하시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 아닙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눈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귀도 있는데 여러분 듣기도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삶의 사이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지요.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사야 시대의 영적 무감각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이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부족해서 문제인가? 아니요.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설교도 많고 유튜브에 설교가 넘쳐나고 신앙서적도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많이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깨닫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의 영역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무감각은 이 과정에 어딘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다. 적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의 삶에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 11절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말씀이 봉안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치 봉인된 책처럼 묘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거 읽어달라고 하면
봉인되었으니 못 읽겠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글을 읽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핵심이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한 문장을 압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 기머거리는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우리의 마음을 통과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삶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내 삶의 모든 전 인격에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그리고 베트남에 계시는 우리 방아치아 선교사님 가정, 팅가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